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의 결심들을 세우셨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올 한 해 다양한 목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각자 상황에 따라서 저마다 가지고 있고 기도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꼭 기억하면 좋을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이 시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상과 시험과 성육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상에 관한 묵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제2교회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구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갖 선한 것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정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필요한 그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에게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우상은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롯의 두 딸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가까스로 소돔 땅을 벗어난 롯의 두 딸의 우상은 바로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녀 가지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고 부끄러운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도 부족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우상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초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 한 분보다 더 필요한 어떤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안전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때 우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한때 그에게는 자기의 안전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반복되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주셔야 하는데 그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하였으므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과 약속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그것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나요? 사탄은 욥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욥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상 숭배의 관점으로 욥을 도전하고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거두시고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때에도 욥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에게는 우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욥이 가진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만 저는 욥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가졌던 믿음 중에 정말 귀한 믿음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취하시기도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내게 주신 좋은 것을 빼앗을 권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어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 혹은 주신 어떤 것을 다시 가져가시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우상의 문제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 삶 속에 하나님 이외에 필요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자신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자 할 때 시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시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번 새해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22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한번 구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게 되는 시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올무를 넣거나 덫을 놓아서 내가 죄에 빠지게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이지,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죄의 원인을 제공해 주셔서 죄에 빠지는 것은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시험은 매우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은 과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지 삼지 않는지를 가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순종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은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이 취소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다시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취소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사랑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우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많은 재산과 명성을 더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의 노년에 특별한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우상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새로운 생명,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장소가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되돌려 줄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고 혹은 비이성적이라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지나친 시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먼 훗날 예수님의 때에 나타날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의 신비와 같이 그를 찾아온 이렇게 큰 믿음의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통과해 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우선 눈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이 트기 전에 명령을 받자마자 일어나서 즉각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울 나무를, 다시 말해서 장작을 직접 쪼개어서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땅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이 걸렸습니다. 사실 창세기 22장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머물렀던 곳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제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흘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마치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매 순간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다시 되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함께 갔던 두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게 되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비록 지금은 알고 있지만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태울 그 번제 나무를 누구에게 지었습니까? 아들 이삭에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불과 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어지는 8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대답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지만 여러분, 9절과 10절에는 어떤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를 태울 제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삭은 전혀 아무런 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손을 내밀어 조용히 칼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순종의 극한까지 가도록 그를 부르시고 시험하십니다. 이제 이삭은 결박되어서 제단 위에 놓여서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칼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향해서 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한 숫양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거기에 아들을 대신하여서 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가 숲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인 것입니까? 그는 우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인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비록 취소되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확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한 선물인 이삭보다도 그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권한도 있으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신약시대에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벌써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속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대신 순양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대신 대속의 제물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인 저와 여러분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검 아래 두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를 태울 번제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산을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희생시키기 위하여서 묶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잔을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지 지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사랑의 강도를 내가 직접 깨닫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새롭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까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과 같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갱신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잃어버릴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약속과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에게 고난의 끝은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약속과 축복을 의지하기가 너무나 쉽겠지만은 오히려 그 약속과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 성육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어쩌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육신을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반절 말씀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부분을 저는 성육신으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으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이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31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마리아에게 태어날 이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영원히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평안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며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가브리엘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30절 말씀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녀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수태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희생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 수태고지 즈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위에 올라가서 직접 아들을 바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수태고지의 즈음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앞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평안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치르셔야 했던 희생과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불평 없이 순종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에게 아이가 잉태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성육신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 내 몸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나는 죽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항상 머무실 때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었듯이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긴 2024년 한 해 동안 마리아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